단절과 약속. 2024년 4월 28일 주일 대예배 설교.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해도 아니고 또 요한복음 강해도 아니고 요한계시록 11장 강의안을 녹취, 정리, 수정, 보완하다가 너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단절과 약속.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단절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까지 빼곡히 적혀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몸에는 아브라함의 피, 다윗의 피가 한 방울도 흐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고 23절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25절에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16절에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몸에는 아브라함의 피도 다윗의 피도 한 방울도 흐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잘 증거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는 거지요. 또 정반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피가 예수님의 몸에 흐르고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메시아가 되실 수가 없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피가 흐른다면 예수님에게는 원죄가 흐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 아브라함의 피, 다윗의 피가 흐르지 않아도 문제이고 흘러도 문제잖아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온 여인을 놓고 돌로 치라고 하면 사랑이 없는 것이 되고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가만히 있으면 무능한 것이 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침묵 중에 땅에 글을 쓰고 계시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의기양양해서 예수님에게 닥달을 할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승리하셨잖아요. 예수님도 그들의 함정에서 빠져나오시고 가늠한 여인도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 문제, 원죄 문제도 이렇게 멋지게 해결할 수 없을까요? 그 해결책은 바로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데요. 오늘의 중요한 주제를 5가지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1.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단절, 2. 기다림의 단절, 3. 하나님과의 단절, 400세에 얻은 이삭과의 단절, 5. 약속의 자녀, 이 5가지 사실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단절을 많이 체험했는데요. 알고 보면 아브라함만 단절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누구나 다 단절을 많이 체험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등지고 마음 아프게 해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아브라함의 단절과 하나님의 약속을 잘 이해한다면 믿음의 생활을 10배 100배 잘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첫째로 아브라함은 제일 먼저 아내의 단절을 체험했어요. 창세기 11장 30절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아브라함도 동생 나홀도 하란도 결혼을 하고 그 결과 하란은 롯을 낳았는데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어요. 첫 번째 단절을 체험한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란의 아들 롯보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더 많은 복을 받고 또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란이 롯을 낳은 지 40여 년이 지난 다음의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40여 년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단절을 느끼면서 마음의 고통을 당하면서 연단을 받으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40여 년 후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메시아 약속을 주실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미리미리 다 말씀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자기식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지요.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말씀 속에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이 들어있는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붙잡지 못한 거지요. 아브라함이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아브라함이 아직 연단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가지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런 방법으로 자기의 단절을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둘째로 아브라함은 기다림의 단절을 체험했어요. 창세기 16장 4절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아브라함이나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지 아니하면 타협의 길로 가게 되는 거지요. 창세기 15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바로 앞장 15장에서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을 볼 수 있지요. 아브라함은 기다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렸다면 그 많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겠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지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죄 때문에 무슨 단절을 경험하게 되었지요. 셋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체험했어요. 창세기 16장 16절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창세기 17장 1절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창세기 16장 16절과 창세기 17장 1절 사이에는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지만 기록은 한 자도 없어요. 이것을 가르쳐서 잃어버린 13년,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단절이라고 말해야 되겠지요. 저는 단절이라는 말을 더 좋아하는데요. 왜 그런고 하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단절을 통해서 계속 훈련과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의 단절을 체험하면서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단절의 세월을 보낸 다음부터 아브라함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마치 요나가 큰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스올의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난 다음에 두려워하던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같은 거지요. 또 이것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있다가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해주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준 다음에 바로 가서 형제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과 같은 거지요. 넷째로 아브라함은 이삭의 단절을 체험했어요.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아브라함은 단절을 많이 체험한 사람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어요. 차라리 내가 대신 죽고 말지 어떻게 100세에 얻은 아들 파르스파르 성장하고 있는 14살 먹은 아들을 그것도 번제로 드린다는 말인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많은 세월 동안 시험을 당해왔고 훈련을 받아왔고 연단을 받아왔기 때문에 아들과의 단절을 잘 이겨낸 것이지요. 그 비결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명령이라도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복종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지요. 그래서 사라하고 의논도 하지 아니하고 사환들한테도 귀띔도 하지 아니하고 아들 이삭한테는 비밀로 하고 사흘 길을 걸어가서 번제로 드린 거지요. 그 길 밖에 다른 길이 없는 거지요. 마음이 드려지고 몸이 드려지고 아들까지 드려지니까 사라도 집에 떼놓을 수 있고 두 사환도 산 밑에 떼놓을 수 있고 아들 이삭도 순종하게 만들 수 있고 마음으로 이미 들여놓은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급하게 막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드렸을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신 거지요. 그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인정해 주신 것이지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진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더 이상 시험도 훈련도 연단도 필요가 없어지고 무풍지대에 들어간 것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장래를 미리 다 내다보시고 처음부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린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나이 70세의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으로 부르심을 받고 모리아 산에서 인정을 받을 때까지 44년 동안 단절과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도 받고 메시아 약속도 받게 되었는데요. 이 사건 이후로는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시험도 연단도 없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것을 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연단을 통해서 욥처럼 하나님을 만나거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인정을 받거나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성하거나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지요. 다섯째로, 왜 예수님에게 아브라함의 피가 한 방울도 흐르지 않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가? 그 열쇠는 바로 갈라디아서 4장에 있지요.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마엘은 육체의 자녀라면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이 아니라 약속이 이삭을 낳았다는 거예요.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은 마치 한나가 서원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은 것처럼 기적의 자녀인데 기적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한나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서 서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사무엘을 낳았지만 사라는 한나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사라를 찾아오셔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1년 후에 정확하게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타고 태어나신 것처럼 보이는데 혈통의 자손이 아니라 약속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간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에게는 친자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친자가 아니라 양자와 같아서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였지만 아들의 권리를 다 누리는 것과 같은 거지요. 만약에 예수님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혈통의 자녀라면 원죄가 흘러서 메시아가 되실 수가 없는 거지요. 요한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이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순교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의 열매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버림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무덤의 장사도 못 지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다가 사흘 반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게 되고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간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서 7,000명이 죽고 남은 사람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무엇을 말하는가요? 순교자가 순교한다고 해도 실패로 끝났다는 거예요. 순교했다고 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고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단절이 필요하고 욥에게도 단절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단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는 단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진리를 모르면 우리는 이 단절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는데도 왜 아들을 안 주시는가? 100세의 아들을 하나 주셨는데 왜 일찍 데려가시는가? 욥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는데 왜 재산을 다 거두어 가시고 자녀를 다 데려 가시는가? 재산과 자식을 다 거두어 가시면 친구들한테 위로라도 받아야 하는데 왜 비판을 받게 하시는가? 이승만 대통령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을 세우고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서 민주주의 국가를 세웠는데 왜 독재자로 몰려서 억울한 생을 마감하게 하시는가? 정답은 사람에게, 우리 인간에게 이런 단절이 있어야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해야 우리의 상급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단절과 약속의 코드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고 순교자들의 마지막 열매를 보고 우리의 생애를 봐야 인생의 궁금증이 해결되는 거지요. 그러면 단절과 약속 사이에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믿음과 인내이에요. 계시록 13장 10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사로잡혀 칼 자는 사로잡혀 칼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적인 환란이 올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단절을 체험하고 약속을 붙잡은 다음에 무엇이 필요한가?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믿음 부족, 이해 부족, 인내 부족으로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지요.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묵묵히 인내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리아에게 주신 은혜지요. 누가복음 1장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누가복음 2장 34절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누가복음 2장 35절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을 들었고 처녀로 아들을 잉태하게 되면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을 다 알고 있었고 시므온을 통해서 예수님이 비방의 표적이 될 것을 알았고 그럴 때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고 미리 다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다 흔들려도 마리아는 믿음과 인내와 침묵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단절을 끝까지 지켜볼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40일 후에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7일 후에 성령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해 했을까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렸을까요? 마리아도 단절과 약속의 소용돌이 속에서 믿음과 인내로 자신을 지키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요한의 봉양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모든 과거와 행적을 추억하는 일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노년을 보내게 했을까요? 단절과 약속, 그리고 믿음과 인내가 아브라함에게도 순교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영적인 비밀이라는 것을 부인할래야 할 수가 없네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